날에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은혜로운 주일 우리 모두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지난 주일에 부활절로 지켰고 또 그 전 한 주간을 고난 주간으로 지켰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구원과 하나님의 자녀됨과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귀한 절기를 지켰습니다. 할렐루야. 늘 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명절이 있어요. 우리도 설날과 추석날이면 우리 민족에게 중요한 명절이지 않겠습니까? 이때는 모든 사람들이 고향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민족 대이동이 일어나는 그런 때인 것이죠. 코로나로 힘들어하던 지난 몇 년간에도 역시 설날과 추석날에 많은 사람들이 물론 좀 자중하시기도 하셨지만 고향에 다녀오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그들이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명절이 있어요. 그 명절에는 다 고향을 찾아가듯 다 예루살렘에 찾아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에 예루살렘의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 성막으로 실로에 있었거든요. 실로로 그때는 실로로 성막이 다윗 시대에 넘어와서 솔로몬 시대의 성전을 예루살렘에 지었을 때는 다 예루살렘으로 그 후로 지금까지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그 중요한 명절이 딱 세 번 어떤 경우에라도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은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지금은 예루살렘이죠. 그곳에 와서 하나님을 뵈고 하나님을 뵈러 올 때에 빈손으로 오지 않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을 꼭 뵙는 그런 명절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3번 오늘 명령하셨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주신 절기는 1년에 7차례가 있어요. 7차례. 그 7차례 중에 3번은 꼭 하나님의 얼굴을 배워라 라는 거였어요. 그 7개 중에 3개가 뭐냐? 오늘 주신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무교절, 이날은 유월절과 같이 지켜지는 무교절, 그리고 7.7절 초막절, 이 세 절기를 꼭 하나님 앞에서 지켜라 라는 것이었어요. 이 세 절기는 오늘날 교회 시대인 우리 이 시대에 지키는 절기와 연결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이 절기들 첫 번째 이 무교절 유월절. 유월절은 아비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달을 부르는 그 첫 달이에요. 뭐 1월인 거죠. 그들의 1월. 우리도 1월 달을 다른 이름으로 부르죠. 우리나라도 정월. 그렇죠? 12월은 뭐라고 부릅니까? 섣달. 그렇죠? 제가 섣달 금음날이잖아요. 섣달. 뭐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사람들도 어떤 달을 부르는 특별한 이름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도 첫 달을 아비볼이라고 불러요. 그 1월 14일이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출애굽기 12장에 10번째 재앙을 애굽에 내릴 때에 그 장자의 죽음,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모든 애굽 사람들의 집에 그 집의 장자와 짐승의 첫 새끼들이 다 죽었어요. 그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에는 그 죽음의 천사가 그 집을 유월했다, 넘어갔다. 그래서 그 집은 구원을 받았다 라고 하는 그 절기를 지키는 그 구원의 날이 바로 유월절이에요. 그 유월절 1월 14일 다음 날 15일부터 일주일간을 무교절로 지켰어요. 무교절.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고난주간 일주일 끝나면 부활절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연결해서 유월절 무교절을 지키게 된 것이었어요. 이것을 꼭 지키라는 거예요. 이날은 구원의 날이라는 거죠.
우리도 고난주간과 부활절이 우리의 구원의 날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 무교절이 우리 고난주간과 부활절로 이렇게 오늘날에 같이 통하는 절기가 되었던 것이죠. 가장 중요한 절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그 유월절과 무교절이 없었다면 그들이 애굽 땅에서 여전히 노예 생활하면서 이런 절기 저런 절기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도 예수님의 그 고난과 부활절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의 구원이 없다면 이런 절기 저런 절기가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가장 중요한 절기, 바로 그것이 유월절 무교절이었고 오늘날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고난주간 부활절이에요. 이 날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 말씀하시냐면 3절 마지막에 보니까 네 평생에 항상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 날은 기억해야 하는 날이에요. 늘 기억해야 하는 날이에요. 내가 애굽 땅에서 노예되었을 때에 거기로부터 나온 날, 해방된 날, 우리가 죄의 노예로 사망의 종으로 살고 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과 피 흘리신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사망으로부터 건진받은 날, 해방된 날,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구원의 날을 기억해야 돼요.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이 날을 기념하라라고 말씀하시며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마지막에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을 하셨죠. 그러니 이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살을 먹으라, 예수님의 피를 받아 마셔라, 이거 기념하면서 이 날을 우리가 나의 구원을 기억해야만 해요. 기억해야 우리에게 생명이 있어요. 잊어버리고 망각해버리면 그건 죽음이에요. 기억해야 돼요. 이 구원에 대한 기억이 무엇으로 연결되어지냐면 감사로 연결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인생의 감사가 자꾸 줄어들고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원망, 불평, 짜증 이런 게 많아진다면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이 기억을 놓쳐서 그래요. 이 기억을. 내가 과거에 어떤 존재였던 것을 잊어버려서 그래요. 다윗은 잊지 않았어요. 다윗이 왕이 되어서 그가 늘 기억했던 것은 뭐냐면 내가 과거에 별 볼 일 없었던 목동이었었다. 이걸 늘 기억했어요. 그랬던 나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왕으로 삼아주셨다. 그러니 기억은 이 두 가지를 다 갖고 있는데 과거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이걸 기억해내야 돼요. 내가 과거에 올챙이였던 것을 기억해야 돼요.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현재 여기에 서 있구나, 이 현재를 또 알게 되는 거예요. 감사하죠. 그래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감사가. 이 감사는 무엇으로 연결되어지냐면 하나님께 드림으로 연결이 되죠. 드림으로. 이 드림의 절차와 과정이 무엇 안에 포함되어 있느냐면 예배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기억해야만 감사가 나오고 감사가 있어야 찬송과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되어진다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꾸 왜 코로나 핑계대면서 이런저런 거 핑계대면서 예배가 소홀해집니까? 기억을 놓쳐서 그래요. 아니, 기억이 희미해져 가서 그래요. 요즘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때 그거 어떻게 됐었지? 뭐 이렇게 몇 년 전 얘기 물으면 기억이 가물가물거려요. 가끔 저희 사모가 저한테 그런 얘기합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막 하면은 그건 자기 일인데 마치 내 일인 것처럼 내가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거 내 일 같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가물거려요. 이게 내 일이었나, 우리 와이프 일이었나, 이제 모르겠어요. 에라 모르겠다.
주님 안에서 한 몸인데 뭐 네 거나 내 거나 내 거나 네 거나 다 똑같지 뭐. 이제 잘 모르겠어요. 기억이 가물가물거려요. 가물가물. 기억이 희미해진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피의 공로로 구원받았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무엇으로 구원받았나, 내가 주의 은혜로 살아온 것인지 아니면 내 능력으로 살아온 건지, 이게 기억이 가물가물거리기 시작하면 감사가 사라져요. 그리고 찬송이 내 입에서 점점점 멀어져요. 예배가 소홀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유월절 무교절을 기억하라. 네가 애굽에서 나온 날을 기억하라. 네가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날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 이 기억이 점점 희미해지고 사라지면 이제는 은혜로 살지 않고 내 힘으로 살라고 그래요. 내 힘으로, 내 돈으로 살라고 그래요. 내 지위와 권세와 명예로 살려고 그래요. 이 기억이 희미해지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주께서 주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이 모든 의지들이 점점 약해져 버려요. 그러니 이제는 눈에 보이는 것을 믿으며 살려고 하는 이런 욕망이 내 안에서 확 올라오게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그 애굽에서 나를 건져주셨던 그 하나님, 나를 죄인 되었을 때에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마음들이 기억이 희미해지면 점점 약해져 버리고 이제는 무엇을 기대냐면 세상적인 거.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인다라고 말하는 게 믿음인데, 이제는 확률을 더 믿어요. 이게 잘 될 확률이 있나? 없나? 이거 요즘 시대, 요즘 같은 시대에 그거 잘 안 될 텐데. 이유는 세상이 뭐가 어떻고, 뭐 은행이 뭐가 어떻고, 정치가 뭐가 어떻고, 교육이 뭐가 어떻고, 뭐 병원에서 뭐라고 말하고, 뭐 등등등등 이런 것들에 자꾸 더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기억해야 돼요. 기억. 할렐루야. 여러분, 기억이 더 새로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이를 먹어가고 연세를 드셔가면서 몸은 점점 약해지고 우리의 육체는 점점 쇠하여져 갈 수는 있어요. 그러나 내 영은, 내 기억은 더 새로워져야 돼요.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늘 더 새롭게 붙잡아야 돼요. 지금 내 삶이 힘들고 어려운 중에 있을지라도, 지금 여기에 이렇게 설 수 있게 해주신 것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다. 그리고 더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는다. 과거에 대한 구원의 기억이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음을 감사하게 되고, 그리고 미래에도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에 대한 확신으로 나아가게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찬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비록 힘들어도 감사하며 찬송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힘이 이 기억에서 나오는 거예요. 기억에서. 이 기억을 놓치면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 생겨요. 지난주에 제가 월요일마다 축구하는 우리 목회자 축구팀이 있잖아요. 거기에 지난주에 우리 축구팀 안에서 아주 굉장한 일이 새롭게 드러나가지고 우리 다 같이 한바탕 우리 축구팀원들이 웃은 일이 있는데,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우리 축구하는 우리 후배 목사님들 중에 한 목사님이 다른 목사님에게 굉장히 오랫동안 형이라고 불렀어요. 형 그러면서 막 굉장히 깍듯하게 형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난 주일날 드러났어요. 뭐가 드러났냐면 동갑이라는 사실이. 그랬더니 억울하다는 거예요. 왜 우리 동갑인데 내가 맨날 왜 형이라고 불렀네요. 가만히 있었냐는 거죠. 그랬더니 이 형 소리를 맨날 들었던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나 3년 전에 나 너랑 나이 똑같다고 말한 적 있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서 다른 목사님들이 그래 맞아 그때 말했었어. 다른 목사님이 또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만 잊어버린 거예요? 본인만. 기억을 못하면은요,
이런 사태가 벌어져요. 지난주에 억울해가지고 형이라고 몇 년간 불렀는데 동갑이란 거 알았어요. 갑자기 친구가 됐는데 형이라고 입에 붙어가지고 또 형이래. 재밌죠? 하다못해 이런 거 하나라도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 인생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구원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그 절기를 1년에 꼭 한 번씩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6월절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꼭 기억해야만 되는 그들의 구원의 날이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과거 내가 죄인 되었음을 알게 하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오늘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새롭게 깨닫도록 하는 이런 믿음을,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이죠. 우리는 늘 기억해야 돼요.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지키면서 우리는 늘 기억해야 돼요. 내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어떻게 이 자리에 서 있게 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떻게 또 인도하실 것인지, 이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된다는 거죠. 기억할 때에 이 모든 것에 대한 힘이, 용기가 우리에게 생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은 77절이에요. 77.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7은 숫자예요. 77에 49. 그러니까 7일씩 7번을 말하는 거예요. 7일씩 7번. 이것은 7일씩 7번에다가 그 다음 날이면 50일이잖아요. 그래서 오순절, 77절 오순절이라고 부르는 절기예요. 그때 보리의 그 첫 수확을 시작하는 이때예요. 그래서 이 날을 맥추절이라고, 우리 맥추감사절 있죠? 네, 맥추절이라고도 불러요. 또 그 오순절은 교회 시대 때에 오순절은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한 날이에요. 그 성령 강림절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러니 이날은 다분히 이 첫 보리의 수확을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기 때문에 또 초실절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한 절기가 이름이 많죠. 이름이 많아요. 그러고요. 뭐 설악산도 이름이 4개라면서요. 뭐 그것처럼 이 77절이 이런 이름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의 의미와 신약시대 때의 의미들이 더해지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은혜들이 있는데, 이날은 어떤 날로 지켜야 되냐면 그날은 첫 수확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에요. 드리는 날. 그리고 또 한 절기를 지키라 말씀하셨는데 초막절을 지키라라고 하는 거죠. 그 초막절은 언제 지키는 거냐면, 그러니까 77절은 첫 보리를 수확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고, 초막절은 추수를 다 마친 다음에 그 추수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축제와 같은 때인데, 그때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어떤 텐트 안에서 살았던 것처럼 여러 이 나무들, 이렇게 세울 수 있는 나무들을 뭐 수수대나 뭐 옥수수대 이런 느낌의 나무들을 가지고 광야로 나가서 초막을 짓고 일주일간 생활하면서 우리가 과거에 광야 생활을 했었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그런 절기인데, 그때는 언제 지키는 거냐? 추수를 다 마치고 곡식을 이 곡식 창고에 저장을 하고 나는 지키는 절기다라고 해서 곡식을 저장한다. 그래서 이 수장절이라고도 말하고, 오늘날로 말하면 추수감사절이라고 말하는 이때가 바로 초막절인 거예요. 자, 그러니 초실절도 추수, 첫 열매를 드리는 추수와 관계되어져 있고, 초막절도 추수감사절과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다분히 축제적인 같은 의미가 그 안에 있게 되는 것이죠. 이때는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예요. 드려야 돼요. 감사가 우리의 마음으로 표현되어져야 되는데, 이 겉으로 감사가 표현되어지는 이 증거가 바로 드림이에요.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축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드리며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니 또 특별히 첫 번째 7절은 무엇을 또 기념하냐면 시내산에서 모세가 그 율법 10계명 두들판을 받은 날을 기념하는, 물론 그런 오순절에 받았거든요. 그것도 연결되어져 있어요. 여러 가지 의미가 그 안에 있는 것을 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주신 축복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추수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는 이 드림이에요. 자, 그러니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많은 것들을 추수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은 결코 내 힘으로 한 게 아니다. 땅이 비옥해서, 땅이 좋아서 곡식이 잘 자란 것도 아니다. 내가 열심히 노동해서 열심히 일해서 이렇게 번 것도 아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셨고 이 모든 것을 수확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게 건강도 주셨고 힘도 주셨고 지혜도 주셨고 능력도 주셨고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바로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첫 번째 6월절 구원에 대한 감사가 이렇게 추수했을 때의 드림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필수적인 신앙생활의 요소 중에 하나가 감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감사를. 나의 입술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마음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중요해요. 그러나 나의 입술과 내 마음이 드림이라는 행동으로 감사를 표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청년 시절까지만 해도 예배 시간에 헌금을 전부 이름 불러가면서 헌금 봉투를 읽었던 그런 기억이 나요. 거기 보면 기도 제목, 감사 제목이 막 적혀 있어요. 그것까지 다 읽어줘요. 그것까지. 제가 청년 시절에 다녔던 교회가 신림동 사거리에 있는 왕성교회라는 교회를 다녔어요. 성도가 꽤 많은 교회예요. 굉장히 성도가 많은데 감사헌금 봉투가 막 이만큼이에요. 요걸 목사님이 길고 자연스럽게 읽는데 20분 이상 걸려요. 봉투 읽는데. 그래서 그분 성함이 길자연 목사님이에요. 길고 자연스럽게 읽어요. 그걸 아주 구수한 은혜로운 목소리로 아주 그냥 감사한금이 막 이만큼이었어요. 오늘날은 신앙생활하면서 감사들이 다 발이 달렸는지 어디로 다 도망간 것 같아요. 따라합시다. 감사가 도망갔다. 감사가 도망갔다. 저희 어머니가 가끔 저한테 전화를 하시거나 제가 전화를 드리면 시골에 계신 어머니가 가끔 그래요. 너 네 전화기가 발이 달려서 도망간 줄 알았다. 그래요. 잘 있는데? 그래서 내 전화기 잘 있어 엄마. 그래요. 너 전화기가 도망간 줄 알았다. 여러분, 감사가 발이 달려서 도망간 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재정부장 나장로님 딱 정리하시면 꼭 봉투를 저한테 갖다 주세요. 그럼 저는 봉투 목양실에도 받아들고 한 장 그 감사의 제목, 기도 제목 적혀 있는 것들 다시 읽으며 앉아갖고 목양실의 책상에 앉아서 한 장 넣으며 다시 기도해 드려요. 다시. 짧고 어색하게. 어떤 분은 길고 자연스럽게 하는데 저는 짧고 어색하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감사는 드림으로 표현돼야 되는데 이게 바로 77절과 초막절, 맥주감사절과 추수감사절에 이렇게 드려라 라고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은 내 힘으로 살지 않습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내어주심으로 내가 오늘 살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드리는 절기를 지켜라 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해 주시고 그들이
잘 살 수 있도록 이른 비 늦은 비를 내려주시면서 수확하고 추수할 수 있도록 주시니 하나님 앞에 감사해라라는 거죠. 감사해라. 그리고 이 7절과 토막절에 맥추절과 추수감사절에 세 번째로 해야 될 게 뭐냐면 누려라라는 거예요. 누려라. 그 절기를 추수를 했으니 수확을 했으니 이 절기를 많은 사람과 함께 맛있게 먹고 축제를 해라라는 거예요. 맛있게 먹고 레위 사람도 초대하고 고아도 과부도 초대하고 나그네 객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객은 그냥 이렇게 여행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방인이었는데 나도 하나님 믿겠다고 이스라엘 그 모임 안에 총회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을 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객들의 가장 연약한 부분이 뭐냐면 그들은 이스라엘의 자손의 이름에 껴있지 않기 때문에 땅을 기업으로 못 받은 사람들이에요. 땅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믿겠다고 함께 살기는 하지만 그러니 그들은 늘 가난해요. 가난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겠다고 같이 사는 거예요. 대단한 믿음 아니에요? 그러니 그들을 늘 챙겨라. 그들과 함께 이 모든 추수를 함께 나누어라 라는 거죠. 다 같이 여호와 앞에 와서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며 그때에 번제 예물을 드리고 화목제 예물을 드리고 화목제 예물 드렸던 것을 먹고 마시고 축제를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는 일들을 같이 해라라는 거예요. 누리라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누림이 없으면 신앙생활이 굉장히 힘들고 공허해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꼭 해야 하는 의무와 책임의 항목들이 있어요. 그렇죠? 이것은 해야 합니다. 이것은 꼭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저런 것들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라는 의무와 책임의 항목들이 있어요. 신앙생활하면서. 그렇죠?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또 다른 하나님의 명령이 있어요. 누려라. 즐겨라 라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서 누려라. 함께 즐겨라. 이것도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사실이에요. 신앙생활을 굉장히 신실하게 하는 과거에 신앙생활을 굉장히 믿음으로 신실하게 하는 사람들이 잘 못했던 게 뭐냐면 누림과 즐김이에요. 그냥 힘들게 그냥 물론 그 마음도 소중한 마음이에요. 그런데 누림이 없었어요. 즐김이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즐겁지 않은 굉장히 열심 있는 신앙생활을 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꽤 많으세요. 요즘은 어떻습니까? 잘 누리고 계십니까? 누리고 즐기고 계십니까? 요즘은 조금 아쉬운 게 누리고 즐기는 것들은 밥도 먹고 모여서 커피도 마시고 막 성도 간의 교제도 코로나 때문에 좀 힘들긴 했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는 기본적으로 잘 교제가 좋은 교회니까 잘 하고 있는데 요즘에 좀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약한 게 뭐냐면 의무와 책임이 약해졌어요. 의무와 책임. 11조도 안 해, 감사도 안 해, 절기도 잘 안 지켜, 뭐 이런 거, 이런 거. 지난주일 부활절 같았으면 그냥 뭐 진짜 버선발로 맨발로 막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겠노라고 이런 절기로, 이런 절기, 그렇죠? 정말 하나님 앞에 의무와 책임을 요즘은 굉장히 약화되어졌어요. 우리 어버이 세대들은 의무와 책임은 굉장히 강하게 지켰고 누림과 즐김을 잘 못했어요. 그러니 이것을 뭐 가운데로 이렇게 가서 수평을 맞추자가 아니라 의무와 책임도 열정적으로 하고 누림과 즐김도 열정적으로 하고 이게 다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켜야 돼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며 누리며 즐겁게 신앙생활하지 못한다면 얼마나 생기 없는 신앙생활이 되겠어요.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죠? 요즘 신앙생활 재미없다 이런 생각. 신앙생활 재미없다. 왜 재미가 없어졌을까요? 누림과 즐김이 부족해서 그래요. 이제는 목장 모임도 여전도회 남전도회 모임도
이제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예. 성도의 교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5월 달부터는 교회에서 이제는 점심 식사를 해도 된대요. 이런 것 저런 것 그동안 변명거리들이었고 또 핑계거리들이 많이 있었지만 이제는 성도의 교제를 풍성하게 하시며 누림과 즐김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의무와 책임도 내게 주신 직분, 내게 주신 사명, 내게 주신 비전, 내게 주신 믿음, 내게 주신 그 은혜들 안에서 의무와 사명도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세 가지 절기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첫 번째는 6월절 무교절. 우리에게는 고난주간 부활절 같은 절기. 내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기억하고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그분의 구원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자리에 내가 서 있음을 감사하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소망하며 귀한 믿음으로 우리도 부활절과 고난주간을 지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77절과 초막절, 맥주감사절과 추수감사절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우리의 감사를 표현할 수 있기를 늘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의 구원과 생명 주심을 기뻐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누리십시오. 누립시다. 누립시다. 뭐 작은 거 하나만 갖고 좀 많은 거 하나만 보고라도 누립시다. 세상은 자꾸 변해요. 벚꽃 펴서 얼마나 예뻤어요. 우리 중랑천. 벚꽃 좀 누리셨습니까? 벚꽃 얼마나 예뻤어요. 그러나 어느 날 바람 좀 불고 비가 좀 내리니까 벚꽃이 막 떨어지더라고요. 속상하셨나요? 그런데 그 떨어진 꽃잎들 사이에 연두색 이파리들이 촉촉촉촉 나고 오늘 또 교회 오는 길에 보니까 뭐 예쁘게 이파리들이 쫙 나와 있는 거예요. 이야, 꽃도 예뻤지만 꽃 떨어지고 이파리가 나와도 예쁘네. 그렇죠. 우리의 삶은 이렇게 막 변해가요. 그러나 모든 변해가는 순간들이 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게 된다면 모든 게 다 아름다워요. 할렐루야. 모든 게 다 아름다워요. 아름답고 그리스도 안에서 즐겁고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하고 우리 삶을, 우리 인생을, 우리 신앙생활을 누리며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하십시다. 이 땅의 삶은 비록 여전히 버거울 것이고 여전히 이 땅의 삶에서는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속한 자 되었고요. 내가 맡긴 소명 이루겠노라고 결단하며 한번 찬송하시길 바랍니다. 이 땅의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아멘. 이 작은 작동에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말
이시 소명 이루리. 다시 한번 이 땅의 내 삶이 이 땅의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아멘. 이 작은 작동에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아멘.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이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주님 내가 기억하겠습니다. 그리고 드리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누리며 살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이 세 절기들 기억하면서 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내가 오늘 어떻게 이 자리에 은혜로 서 있는지 기억하면서 한번 기도할 수 있길 바라고 감사할 수 있길 바라고 그 감사함으로 드리며 살겠노라고 고백하십시다. 그리고 내 의무와 책임을 다하듯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듯 누리고 즐기라는 말씀도 즐거워하라는 말씀도 하나님의 명령인 것을 알고 주님 내가 조금 내려놓고 내가 누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겠습니다라고 또 한번 기도하고 우리 온 가족이 온 성도가 함께 즐거워하며 살겠노라고 같이 한번 주의 이름을 부르고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억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생명을 늘 기억하겠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죄인되었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예수님의 고난으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생명을 얻었음을 기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기억하겠습니다. 구원을 선물로 받았음을 기억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 잊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늘 이 기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하며 예배하며 살겠습니다. 드리며 살겠습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리며 살겠습니다. 주여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물을 드리고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감사하며 감격하며 주여 드리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누리겠습니다. 누리지 못하고 즐거워하지 못하고 즐기지 못하며 신앙생활했습니다. 삶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워서 누리지 못했고 고난이 너무 내 마음을 아프게 하여 누리지 못했고 여러가지 걱정되고 불안한 일들이 많아서 누리지 못했고 즐거워하지 못했습니다. 주여 이제는 내려놓고 누리겠습니다. 즐기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며 주여 그렇게 서겠습니다. 오 주여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의 은혜로 주의 사랑 주의 감사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끌려드리니 주여 받으시옵소서. 아멘. 성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이 땅의 삶이 여전히 비록 버겁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주님의 선하심을 믿으며 갑니다. 주여 도우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과거 주님을 믿기 전에 죄인 되었고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생명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늘 기억하겠습니다. 나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받은 것을 기억하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며 소망하며 살겠습니다. 주여 드리며 살겠습니다. 이 구원이 감사하여 늘 감사함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주님 앞에 드리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얼굴을 뵈되 빈손으로 오지 말라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며 날마다 드리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또 누리겠습니다. 누리라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하신 이 말씀이 하나님의 명령인 것을 다시 깨닫습니다. 잘 누리지 못했었습니다. 고난이 너무 힘겨워서 아직도 우리를 걱정하게 만드는 일들이 불안하게 만드는 일들이 두렵게 만드는 일들이 여전히 우리의 삶에 있어서 즐거워하지 못했습니다. 누리지 못했습니다. 즐기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그 모든 것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겠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뢰함으로 의지함으로 다 하나님께 내려놓고 기뻐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 믿음으로 기억하며 드리며 누리며 신앙생활하기 원하는 우리의 이 믿음을 주께서 귀하게 받으시고 날마다 주의 더 크신 은혜로 더 큰 감사로 더 큰 주의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감사 예물을